가짜가 진짜인 척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가짜 정권이 진짜 정권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는 혹독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개헌이 곧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계엄령 이후에 모든 사람이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여깁니다. 가짜 목사는 인기를 누리고 진짜 목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신 책무를 그 자리에서 지켜냅니다. 가짜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지만 진짜 교회는 여러 가지의 공격과 아픔 속에서 버텨내며 견뎌내고 나아갑니다. 지금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교회를 보지 마시고 다른 대상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부장이 들었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가 들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가짜인지, 내가 어떤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가증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보석과 같은 눈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가짜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척, 진짜인 척, 아닌 척 하는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십자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있고, 여러분들의 차에도 십자가를 걸고 있고, 여러분의 심지어 귀에도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처참하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참혹했던 형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두려운 십자가가 아니라,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천을 걸으면서 M자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형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죠. 저희 아이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제가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딱 넘어지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 응애 으앙 하면서 입으로만 웁니다. 아시죠? 그러면 일으켜주지 않아요. 저는 앉아서 그랬어요. 넘어졌구나. 많이 안 다쳤네.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일어나봐. 안 다쳤어. 괜찮아. 네가 일어나봐.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으악 그래요. 울어도 소용없어. 그건 네가 일어나야 돼.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안아주고 털어주고 우쭈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넘어졌는데 딱 봤는데 피가 날 때. 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나 다녔는데 피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짜 울음이 아닙니다. 나 죽었어 하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누군가가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근데 내상을 입으면 우리는 별로 몰라요. 근데 갑자기 딱 부딪힐 때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친 것 같아. 근데 사실 내상이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피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땐 뭐냐? 심각한 겁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난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고, 고층에서 누군가가 떨어진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봤을 때 피가 흥건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트라우마 같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가서 확인하고 봤는지. 그 피의 비린내가 여전히 기억납니다. 피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피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참혹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린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피가 됩니다. 똑같은 피가 되지만 우리는 그 피를 성찬을 통하여 기념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요? 이게 나를 향한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피도 마찬가지고 형틀이 없고 비린내 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속량이며 감사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파라오 왕과 그 이방 민족,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머리도 깨닫지 못한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영혼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데 제대로 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바로의 군대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그 간절함을 꺼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추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음을 모두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 했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렸어 하고 뒤를 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연질색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얼굴빛이 창백해질 정도입니다. 왜요? 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도 없네. 마실 물도 없네. 이들은요 그냥 앉아서 단식한 게 아니라요 사흘길을 광야를 걸으면서 단식한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기 직전이에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러 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
섞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마라라 하니, 여러분 마라가 맵고 맛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라는 쓴 겁니다. 쓴 거. 그냥 쓴 게 아니라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을 때도 물은 마셨을 거죠.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갈증이었을 거예요. 목이 타는 갈증이었을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마라였어요. 말 그대로 괴로움과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왜 데려왔냐? 책임지라. 비난하는 거예요. 감사의 한 조각도 없어요. 찬양했던 그 악보의 그 콩나물의 음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누구를 향합니까? 모세를 향합니다. 모세는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무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물입니다. 마라의 물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에 던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물이 달아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장점은 뭐냐? 시킨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실 물이 됐다.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참혹한 형태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됐고 그 처참하고 그 비린내 나는 그 피의 그 흘림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가 된 것. 이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우린 결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는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 명치 끝에서부터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던져진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조각이 던져져서 단물이 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던 그 쓴물이 그리하여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던 내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의 그 나무가 우리의 마음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쓴물 그대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진다면 내 안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품었던 그 꿈과 이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쓴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던져졌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십자가가 효능이 없네? 이 십자가가 아니었나 봐. 그리고 쇠로 된 십자가냐? 아니면 이렇게 생긴 십자가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십자가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요만한 십자가이든 정말 대형교회에 서 있는 그 큰 십자가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한 구절만 새겨져도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혀지는데
200도 300도 가면서 여전히 쓴물로 살아가고 있는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지쳐서 그 나무를 던질 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가 좀 그 나무 좀 던져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 오는 대부분이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무를 던질 힘도 없다. 그래서 힘껏 던져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파. 괜히 던졌어. 괜히 던져달라고 그랬어. 아니면 좀 중간 쪽으로 던져주지. 왜 여기에 던졌어요?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던져질 나무 조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십자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마치 석가모니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1월 성실 앞에서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에 응답해야 된다고만 착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전히 쓴물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로 하나님이 임하셨죠. 이게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안 타네. 가봤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신을 버리소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한국 기독교가요, 다 여기서 끝나요. 주님, 주님이시구나. 맞아. 눈물 흘려. 맞아. 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양치고 끝나. 그리고 그날 또 왔던 떨기나무에 또 불이 언제쯤 오지? 앉아서 기다려. 아니요. 그 불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고 찾는 거예요. 이 나무였던 것 같은데? 저 나무였나? 탄 냄새가 어디 있을 텐데? 이상한 생각만, 자기 이성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것들만 가지고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 지팡이에 이끌려서 파라오 앞에 나아가 선포하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만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나무 조각,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던져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가, 그 말씀의 한 조각이,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높다는 자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봤고요. 높은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뭐 잘난 게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저는 그분들을 뭐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분들이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나, 저는 도움 안 구해요. 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난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한다는 건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려고 합니까? 매일매일의 시점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기쁨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갖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마 아론보다 더 늙어 보였을걸요. 얼굴이 노안일 거예요. 엄청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십자가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졌다는 것은 더 이상 쉬운 인생 끝났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멈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냥 떨기나무 앞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냄새 맡으면서 이 나무였나 저 나무였나. 양치는 것만 정신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은 그냥 내 마음의 결단의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다 누리고 살아가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부유함은 뭐예요? 말씀의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부자예요. 아무도 안 믿죠. 속으로 목사가 부자라고? 또 색안경 끼고 보죠. 저는 부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거든요. 전 어디 가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 목사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66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부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도 조금 더 아니요. 출애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쓴물에 넣는데 요만큼은 쓴물이고 이만큼만 단물로 주옵소서. 이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결탄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결탄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존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일을 해. 그래 생활비를 벌어야지. 아니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가정 행복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맨날 돈 벌어 와라. 또 뭐 이렇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그렇게 가난해요. 야, 돈 벌어야지. 그렇게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죠. 이거를 놓치는 순간부터 맛이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와야 된다니까요. 저기 광야야. 준비를 좀 해볼까? 야, 챗 GPT? 제미나이? 물어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존을 하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 여러분 이런 이성으로는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곳을 우리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건 이미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네가 분주하게 네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니 다 버리고 다시 서. 야, 다시 시작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광야로 뛰쳐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찔끔 하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나와. 또 애굽이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그때 가서 도망치려고 뒤를 보면 뭐가 있어요? 홍해. 아유, 처자식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월급 얼마는 벌어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너한테 그 생각하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내려놓는 순간 홍해가 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제발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큰 교회 공채 시험을 볼 때 추천서를 봤는데 서류를 20가지를 냅니다. 20가지. 서류 준비하다가 아이씨 안 해하고 집어 던질 뻔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야. 이러다가 하여튼 추천서를 3개 받아야 되는데 하나 교수님한테 받으러 갔는데 이 교수님이 성격이 개빡하기를 이를 데 없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분한테 받을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가는데 그분은 1분도 안 기다리는 분이 가는 분이에요. 근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미 내비를 찍어보니 예상 시간 20분 이상 늦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할게요.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홍해와 같이 차를 쫙 이렇게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9 구급차가 쭉 가는 순간 다 열리면 그 뒤를 좀 따라가자. 주님 그렇게 해도 살려주세요. 저 갓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갓길. 저기 가면 안 되겠죠.
갈까요? 안 되겠죠? 가야 되겠는데 안 되죠? 이거를 계속 기다려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주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될 게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교수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접니다. 네, 제가요. 그랬더니,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예? 예? 아니, 지금 내가 약속이 좀 생겨가지고 계속 있을 거니까 오면 연락해, 오면. 내가 좀 바빠. 할렐루야죠.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그 가는 길 내내 회개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누굴 통하여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를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깨우시고 꺼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보지 않아. 막혀있는 길만 보고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냔 말이죠. 주님께서 나무 조각을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물이 되게 하라면 단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와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습관과 옛 습관의 모습으로 매일처럼 끌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버텨내지도 못해요. 견뎌내지도 못해요. 주신 나무를 쓴물에 던지듯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에 던져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단 한 구절 하나의 그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던져져서 이 마음판이 순식간에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바로에게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뭘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던져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 옛자가 새것이 되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겉사람에 치중하며 세련되고 멋지게 세상의 것을 누리며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주셨어. 근데 옛날에 골프 필드에 나갔던 게 기억나네. 예수를 믿으니까 필드에 나갈 시간도 없네. 혹시 이렇게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년에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예전에는 잘 됐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또 출애굽을 하지 못한 애굽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도 그 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무너지는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다시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여러분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내 출세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하듯 액세서리 안에 걸치듯 혹시 십자가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졌다면 달라져야만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고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없잖아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졌는데 여전히 쓴물이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한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야곱처럼 그 야복강 강가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던 야곱처럼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바뀌듯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성일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질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했던 잘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면 이것만 회개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판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행위에 멈춰 있는 거예요. 행위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그것으로 인하여 단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꾸 그 행위로 돌아가서 죄책감 가운데 쌓여버리고 말리고 묶여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나무를 던져주시고 십자가를 던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던져지긴 했으나 바뀌지 않으려고 마음 자체를 먹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뀌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성도만요? 아니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태발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던져지고 말씀이 던져져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목사나 목사 할아비나 4대 5대 집안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장사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듣지를 않아. 유튜브를 틀면 계속 줄줄 흘러나와요. 설교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알고리즘으로 계속 설교 뜰 거예요. 근데 생수와 같은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요.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저희 집에서 개척을 처음 했거든요. 가정 예배하면서. 그때 너무 집에만 있고 조그만 애들만 있으니까 애들이 답답해해서 뭘 했냐.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했냐면 좁은 거실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제가 교회 탐방을 좀 하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겠다 생각해서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나가서 외식도 하지. 너무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져. 아빠 오늘은 짬뽕 막 이러면서 또 가요. 안산을 가면 안산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 막 애들은 막 그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교회를 탐방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나오겠지. 복음은 언제 나와? 복음 얘기 안 하네? 끝나. 설교를 읽고 이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귀가 열리는 순간 설교가 끝났어. 오늘 설교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좀 일찍 끝났나요? 아니요. 우리 설교는 원래 30분 내로 끝나요. 30분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있으면 되죠. 복음이 없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인용하고 무슨 학자들 얘기만 인용하다 끝나요. 저는 알면 얘기하면 금방 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냔 말이죠. 홍수 가운데 마실 문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교회 탓만 하고 목사 탓만 해요. 왜 그렇게 된지를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짜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와서 쓴소리하면 저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거든. 저 목사님 요즘 왜 저러는지 몰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듣고 싶은 거 들었어. 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 똑같아. 그렇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좋았어요. 그러고 가요. 근데 진짜 찔렸어. 아파. 저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하나님을 알았지? 막 찔려. 막 아파. 그러면서 내 눈치 막 봐. 목사님 곁으로 가지 말아야지. 셀리들한테 얘기하니까 말이 새는 것 같아. 셀리들한테 얘기 안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선거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계속 제가 묵상을 보내도 그래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제 얘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난 이분 얘기도 몰라. 누가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준 것뿐인데 자기 얘기를 했대요. 천기 누설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대요. 아, 예. 근데 전 잘 모르는데요. 그럴 리가 없대요. 알겠다고. 안 보냈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 이렇게 미련 떠는 생각이 막. 주님이 나무를 내 마음 가운데 던져줬는데 살리려고 하셨는데 안 잡아. 그냥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냥 잘 살고 싶어해요.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요 다른 데서 받으세요. 중요한 건 내 죄를 깨닫는 거에 있어요. 좋은 소리 하면 죄를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성도 아프면요 쏜살같이 가서 죽도 사다 주고요. 이것도 하고요. 제가 온몸을 다 바쳐서 섬겼어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런 거 때려치겠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향한 육적인 사랑은 멈춥니다.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뭐 열려 있어야지. 정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거야? 나 아픈데 맨날 카톡도 하나 안 보내고 뭐 이러고 있어요. 삐져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신령한 전만 바라는 수준으로 뭘 하는 거죠. 들을 기만이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 강단에서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탓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탓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수와 같은 말씀 막 찾기는 하지만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게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과정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나무를 건져내서 어떻게든 버리려고 그래요. 다시 쓴물이 되려고만 해요. 애굽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됩니다. 십자가 나무가 던져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옛 습관이 버려지고 새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죄를 밀어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변화됐고 내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온몸 내 온 영혼으로 다 깨닫고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유지하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안 죽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다가 살아났네. 아, 이거 또 죽어야 되네. 이게 얼마나 괴롭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죽어주셨잖아요. 죽을까 말까? 아니요.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어요. 왜 자꾸 뭘 자꾸 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이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만 진짜 우리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나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 그래 구원이야 약속하셨어? 약속했어? 하나님을 진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영원하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배째라 하고 있으면 배째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제발 한국교회가 교리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교리에 묶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가운데 풀어놓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경도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그것만 맞아 그것만 맞아. 칼빈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졌으면 단물이 되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그게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했으면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까? 오직 했으면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 놓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가져오냐고요. 왜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커져야 될 것 같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못 살아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해 거꾸러져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꼴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땅이 힘들어서도 힘들더라도 너희가 세 끼를 먹기 힘들더라도 너 요 정도 안 하면 너 나 떠날 거기 때문에 안 돼. 주님 제발 한 달에 좀 더 주세요. 한 더 주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와서 코에 이게 바람도 좀 넣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애들 사진도 좀 남겨주고 뭐 또 뭐 밥도 좀 먹고 맛집이라는 것도 한번 가보고 세차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난 언제까지 중고만 타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넘칠 거 아닙니까? 왜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차는요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아 뭘 자꾸 따져요. 그렇죠? 그래도 하이패스 달려 있고 이거 뭐 그 뭐죠? 백밀러에 접히고 이런 좋지. 그렇죠? 근데 요즘 그건 기본 옵션이잖아요. 지나갈수록 주님이 옵션을 달아줘요. 조금씩. 요즘 파워핸들 아닌 차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장착시켜주고 달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만 힘쓰세요. 교회도 제가 뭐 장소 이런 거 신경 안 썼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와주시면 되는 거지. 감자탕집에서 예배했는데 주님께서 돼지고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야외 드리는데 바람이 부는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니까 주님이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니 내가 안 가. 하나님 언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좀 이런 얘기 하지 말래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쓴물에 나무 조각 주님께서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던져졌을 때 단물이 되기 위하여 좀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 전 청년 너무 좋아해서 왜 우리 교회는 청년이 안 오나? 내 설교가 진부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나도 나이를 먹어가나? 그래서 청년 예배를 제가 몇 개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제 안에 분노가 아직 좀 많은가 봐요. 짜증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깜짝반짝 쿵떡쿵떡 심장이 여러분 가서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거기서 은혜 못 받으면 바보예요. 여러분 베이스가 막 울려서 심장이 막 콩콩콩콩콩 그래서 주님이 진짜 와 계신 걸로 착각해요.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리니까 막 뛰어 땀이 막 흥건하게 났어. 그래 나 오늘 제대로 예배 드렸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 속는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해요. 그 청년들 예배 욱작욱작 예배 드려요. 제가 그 전원 음향 딱 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음향 끄면 예배 제대로 드릴까요? 욱작욱작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음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예배가 왜 교회당을 자꾸 크게 짓냐고요. 저 이런 교회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울리는 교회. 그리고 빨간 벽돌 막 있어 들어오면 막 그렇게 내가 무릎 꿇어야만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좋죠.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착각되는 순간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방해받으시면 안 돼요. 찬양하다가 음정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전 찬양팀에 얘기해요. 그건 연습 부족이야.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연습을 해요. 30분 50분씩 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사람이 여기 올라오면 떨릴 수도 있고 우리 시설이 좋지 않아서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찬양하다가 그랬거든요. 나 같은 게 서도 되나? 맨날 틀려. 모니터 하면 죽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절로 나와.
저 같은 거를 왜 자꾸 쓰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기쁨이 되니까 찬양을 들어요, 콘티를 짜요, 그 안에 멘트를 어떻게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멘트 넣은 거 누구 거 찾아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 멘트 나오는 순간도 따라서 멘트를 쳐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연습을 하게 돼요. 막 외우게 된다니까요. 이거 찬양 이렇게 보다가 다음 장이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악보를 외워버려야지. 악보를.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예요. 여기서 전문을 제가 다 적고 오는데 이걸 못하는 게 저예요. 악보를 못 보고 그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냥 막 지금도 막 뛰고 싶어요. 막 그냥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을 향한 예배. 막 찬양도 아까 끝났는데 좀 더 했으면, 자리가 너무 아쉬워요. 좀 넓으면 막 뛸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막 깃발도 누가 이렇게 흔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어, 여기 앞에 나가서 막 워십도 마서 누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거기서 끼워먹고 싶고, 이게 답답해요. 그런 마음으로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넓지 않아도 관계 없어요. 마음으로 뛰어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 계속 쓴물이니 척하게 되는 겁니다. 척. 여기서 다 박수 치니까 박수 쳐야 보다. 여기서 아멘이니까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척하게 된다고요. 믿음 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을 만난 척. 이거는 여러분 좀 정직하게 나가세요. 못 만났으면 으악 어디 계셔요. 이것도 해보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여기서 막 뒤집어 보여요. 저는 진짜 막 뒤집어서 막 여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고, 카페트 막 그 옛날 빨간색 카페트 주먹으로 막 치면서 기도했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놓고 대우가 엉망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경망스러워 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마음 다해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안 되잖아요. 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교회 크게 안 지어도 되는데 자꾸 교회 크게 지어. 제대로 된 말씀 전하는데 좋은 말만 해. 기분 좋은 말만 해. 하나님이 가라는 것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해. 자꾸 붙여. 섞이지 마. 자꾸 섞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 친다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회개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회개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 작은 교회에서 막 팜플렛 만들고 막 전국에 뿌리고 해외에 뿌리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타 하나 제가 못 잡아가지고 그거 막 욕먹고 막, 그거 왜 우리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러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허겁지겁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더 사랑하네? 자기의 소견대로 하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네? 목사가 아니라 뭐 당회장? 좀 제발 그것 좀 어떻게 해? 못 없애나? 당회장이란 말 못 없애나요?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어. 당회장 그러면 사장님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있지. 말씀을 뿌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기현상.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몽둥이를 든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이놈 새끼들! 그리고 하나님 회초리를 있는데 회초리만 쳐다봐. 저 회초리 버렸어야 됐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금 치는 회초리가 뭐라고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찢으시든지 하실 거고. 네. 여러분, 이재명이에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회초리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슨 당이 좋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여튼 광화문 얘기했다가 지금 광화문 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만 보자는 얘기예요.
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넉넉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그럼 가고 있는지 압니까? 이 작은 교회가? 제가 지금 리더들한테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마 리더를 얘기할 거예요. 본인들끼리 목사가 좀 변했어. 교회가 크더니 조금 목이 고든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은 없인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에레미야 3장 20장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배역한 자녀들도 찾으시잖아요.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그럼 배역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저 왔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받는 고난은요, 원망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뭘 하느냐?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려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헤매다가 뭐 봐요? 길을 헤매다가 다시 길을 가려면 내비를 다시 설정하든지 이정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 믿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걸 너의 생각 위에 서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늘 주님만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칼을 뽑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질이 멸렬한 것 같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피값으로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너 내 거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지멋대로 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을 쳐야죠. 혀가 꼬이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권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전된 거예요. 등기 쳤어요. 끝났어요. 인쳤다고요. 근데 왜 자꾸 내 거 가져가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변했으면 옛날에 바뀌었어요. 특히 저기 아내분들 남편 잔소리 그만해요. 그거 잔소리 했으면요, 옛날에 그분의 엄마가 바꿨어요. 시어머니구나. 시어머니가 이미 바꿨어요. 안 돼요. 양말 맨날 쪽바로 좀 벗으라는데 그게 되냐? 안 되지. 근데 주님께 피값으로 산 것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가서 하라고요. 그래야 물이 바뀐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값으로 샀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쓴물을 막 먹고 있는지, 내가 단물을 먹고 있는지, 내가 애굽에 있는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깨야 됩니다.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너 잘못했지? 근데 잘못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저녁은 물 건너갔다. 내가 어린이날 선물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왜요? 무마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돼서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과정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몽둥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예요? 이미 했다니까. 주여 그래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우리 떼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들을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를 집중해요? 알곡에게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혈과 육에 있으면 제가 이미 벌써 나갔습니다. 맨 앞에 서서 맞아도 이미 엄청 쳐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싸움이라고요. 거룩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싸움이고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불안과 또 여러분의 분노를 붙잡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린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전쟁, 이 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방 민족 앞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승리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지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래서 6.3 지방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쓴물을 담으로 바꾸시고 위아래를 뒤집어 버리시지 대충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칼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뽑아서 휘두르니까 주여 살살 쳐주시옵소서. 아니요. 살살 치면 안 돼요. 단칼에 끝나야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행하지 못했던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처럼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던져졌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남편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요, 바뀌겠죠. 맞아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주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직장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정의 재단을 다시 고민하고 시작하고, 뭔가의 변화에 몸부림이 처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입니다.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매일의 삶의 매일의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땅에 선포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